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8쪽에 위치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야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평화로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강원도 산골에 한 소년이 중학교 때까지 그의 말로는 책을 한 권도 읽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겨울 성경학교에 가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이 주신 성경책을 받아서 그것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내에 안 읽으면 그거 책 반납해가지고 회수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수한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그의 표현이 남발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우수한 약속들을 남발하고 있음을 그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골에서 과외 한번 못 해보고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한 그 소년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고등학교. 그래서 아예 저희 때 배웠었던 것 중에서 유명한 수학이 홍성대라는 분이 지으셨던 정석, 수학의 정석. 지금도 학생들이 부르더라고요. 수학의 정석 맨 앞에다가 아예 거기에다가 펜을 써가지고 거표지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예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써놓고 문제가 안 풀릴 때 그 말씀을 교실에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풀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문제를 풀게 해주셨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영문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지금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청년부 담당을 하고 있는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준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혜를 풍성하게 주십니다. 저희 때는 영어를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냥 그때는 막 뺨으로도 때리고요. 막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네, 맞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리거나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하실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하 20장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 간음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스러웠었던 충신 우리아를 죽였었던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이제 거의 끝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을 때, 그리고 반역을 해서 그 왕궁으로 도망갔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압살롬을 향해서 싸우면, 이기면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됩니다. 그냥 있다가 죽으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다가 그리고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 끝나는 때에는 가슴이 아파서 압살롬, 압살롬 그렇게 얘기했죠. 아마도 그가 가슴이 아파했었던 것은 아들의 죽음 이상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지금 20장 1절 어저께 큐티 본문에 보면 불량배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불량배는 바로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바라는 불량배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사울 왕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반역을 하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가요. 자, 이렇게 따라가는데 바로 전에 이 자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따랐었던, 반역하는데 따랐었던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마샤, 그 사람을 살려두고 군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를 죽입니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군 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다윗의 명을 받고 이 불량배, 다시 이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세바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아벨이라는 성읍에 도망해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압은 잔인한 칼을 가지고, 군사들을 가지고 아벨이라는 성으로 가서 그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예 진압을 하고 거기에서 그 세바라는 사람들, 반역군을 완전히 처단을 하려고 합니다. 요압은 칼을 믿고 그리고 그 성읍을 다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지혜로운 한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요압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성읍인 이 아벨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킵니다. 그랬었을 때에 요압은 아니다, 이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래서 이에 요압 장군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 한 사람만 너에게 주면, 그 반역자를 너에게 건너주면 네가 이 성읍을 멸망시키겠느냐 그랬었을 때 그렇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지혜로운 여인이 이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줌으로써 이제 모든 반역들은 끝이 나고, 그리고 이 성읍은 안전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읍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노인들, 장정들, 그리고 어린이들, 그리고 임신한 사람들까지 모조리 죽을 뻔했었습니다. 이 죽음의 전쟁에서 그것을 그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 불량배 사람을 심판 가운데 던져준 이 일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압의 잔인한 칼. 지금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명령한 군사령관을 그냥 가가지고서 인사하는 채하고 수염을 잡고 키스하는 채하다가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막았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칼과 그리고 잔인한 계획과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에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부드러운 말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고 잘못된 모든 갈등 관계를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차가 세워져 가지고 뒤에 확 부딪혀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는지 보니까 여러분 앞에서 추월을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더 빨리 가가지고 1차선에서 탁 멈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뒤에 차가 멈췄겠죠. 그랬더니 아무 영문도 모르는 그 화물차가 확 달려오다가 뒤에 확 흠치려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절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갈 때 정말 숱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내가 뚫고 나아가야 될 때 내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 없는 전쟁으로, 그리고 갈등으로 인해서 나의 여러 가지 손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픔과 문제를 이기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참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대로 불평의 말과 그리고 분노의 말과 가시돋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전쟁과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시다. 지혜를 구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어요. 학교에서 제 공부를 하는데 영어 영문학과에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그 키 조그마한 여 교수님이 얼마나 그 발음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이 발음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래. 이병주 씨는 실망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졸업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장실 찾아가가지고 수업 시간 전에 화장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졸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추천서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간절히 또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서로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양국 정상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